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요. 이 3장과 4장 쭉 보시면은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다 정리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스보셋이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굉장히 무능한 아들이었는데 왕이 됐습니다. 이스보셋은 가장 왕답지 않은 그런 마치 오히려 아브넬의 하수인 같은 모습을 보임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브넬이 오히려 왕을 협박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왕이 된다고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면은 모두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보셋인데요. 원래 이스보셋은 앞에서 살펴보시면은 그 이름이 에시 더하기 바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할의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이게 사울이 자기 아들의 이름에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사울이 거의 막장까지 간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요나단이 의식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빗 바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대적하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걸 보고서 굉장히 화가 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에시 더하기 바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인데 거기에 이름이 바알이 들어가니까 왕의 이름으로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시 더하기 보셋, 즉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 죽었잖아요. 사울과 요나단과 다 죽는 과정 가운데 자신에게 수치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어진 이름 같은데 이 일생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정말 삶 가운데 왕인데 뭔가 유명무실한 왕인데 영향력이 있지 않은 왕,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아브넬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모습이 있고 심지어 아브넬이 협박을 하고 아브넬에게 벌벌 떨고 이게 바로 이스보셋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또 자기의 우상이고
자기의 우상이 또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보셋은 날마다 하는 일이 아브넬이 오늘은 안색이 어떤가, 아브넬이 기분이 어떤가, 그러니까 매여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의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브넬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이 아브넬이 심지어 이제 반역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은 나라 다윗한테 바칠 거다 하면서 갔어요. 그것도 충격인데 가서 또 아브넬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정말 하얘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도 왕 같지 않은 자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넬에게 계속 의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은 계속해서 이 사울의 집 3장 1절에 그게 나왔거든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더라. 왜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합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브넬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브넬을 의지하니까 아브넬이 두려운 대상이 되었고 아브넬이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우상처럼 되었고 또 아브넬이 괴롭힘을 또 받아내야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 결국에 아브넬은 신이 아니라 끝이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아브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했다가 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점점 강성하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귀한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저희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